진리를 찾아서 신앙 여정을 시작한 크리스천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깊은 실망과 좌절과 두려운 마음에 빠져서 낙심의 늪에 깊이 빠졌지만 도움시의 도움을 통하여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이 과정을 함께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지혜자에게 속아서 율법의 언덕을 오르다가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과 큰 바위가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공포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하여 유혹받았음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때 전도자가 나타나서 좁은 문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다시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7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말이죠. 천신만고 끝에 크리스천이 이 좁은 문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이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 자신 안에 깊은 멈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나는 이 문을 열 자격이 없지 않는가? 이런 마음 때문에 잠시 그가 주저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크리스천은 좁은 문 안에 있는 그 분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안고 겸손한 마음으로 문을 놓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선이라고 하는 분이 재빨리 이 문을 열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이 크리스천을 환대합니다. 지금 바깥에 말이죠, 바알세불의 그 사탄의 세력들 그리고 그 졸개들이 화살을 쏘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선인은 문을 열자마자 아주 재빠르게 크리스천을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은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자신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받아주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선희 씨는 이 문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그 마음 가운데서 이 문을 놓고 하는 자를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사람은 그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 다시는 쫓겨날 일이 없다. 이런 확신을 그에게 안겨주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선희 씨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짊어진 죄인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반갑게 맞이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단이 쏘아대는 그 화살에서 그를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사단은 어떤 화살을 쏘아댈까? 너는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너 같은 하찮은 인간에게 아무 관심도 없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화살을 막 쏘아대는 거예요. 그 화살을 맞게 되어지면 이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자기를 향한 연민과 그리고 자기 비하 때문에 그 문을 향하여 노크를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지금까지 이 남자는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좁은 문을 통과한 거죠. 이것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크리스천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번 확인했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지나가는 것은, 여기 이 죄의 짐은 죄 자체가 아니라 죄의식 혹은 죄책감의 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졌지만 아직은 내가 그 죄책감에서 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부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마치 나 하나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목숨 버려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와 닿을 만큼 주님과 내가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나의 모든 죄짐이 다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겨자씨 작은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죠. 이때 소수의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죄책감의 그 모든 무게가 다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주님과 내가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여전히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철로 역정의 주인공 우리 크리스찬의 등에 무거운 짐은 아직 그대로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를 깨달을 때에만 우리가 이 모든 짐에서 자유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드디어 나중에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 딱 서는 날,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느끼게 되는 그 날에 죄의 짐이 굴러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선희 씨는 말이죠, 앞으로 크리스찬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데 그 길은 좁지만 그러나 똑바로 난 길이었습니다. 길 옆에 수없이 많은 샛길이 있지만 모든 샛길의 특징은 구불구불하거나 아니면 아주 넓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걸어야 할 좁은 길과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진다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철로 역정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이 크리스찬이 말이죠, 율법의 언덕이라는 샛길로 들어선 것 외에는 그 이후에 자신의 신앙 여정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더 많은 샛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왜 더 이상 샛길로 가지는 않았을까? 그것은 그가 좁은 문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서 율법의 언덕으로 올라갔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은 공포 가운데 떨게 되었습니까? 그때 전도자가 따끔하게 이 크리스찬에게 직면과 교훈을 안겨주었단 말이죠. 여기서 아주 큰 교훈을 얻은 크리스찬은 다시는 세상 지혜자가 나를 유혹하는 그 어떤 길로 가지 않겠다, 그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결심한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가 이 크리스찬에게 준 교훈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바른 길에서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심어준 것, 이건 불신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어진 거니까 매우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는 쉬운 길을 찾아가므로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게 만든 것,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다. 세 번째로 결국은 죽음의 길로 들어서도록 유혹받았음을 그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자, 이런 확인을 통하여 크리스찬은 더 이상 세상 지혜자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내가 그 거짓말을 미워하고 내가 한순간이라도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에 대하여
자신을 스스로 탓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며 다시는 내가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다짐하며 반성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고 사람은 누구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어진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교훈을 얻고 돌아서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그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고 혹 우리가 또 실수해서 잠시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하여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신이 가야 할 길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그가 때때로 힘들고 고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쉽고 편한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또 가는 길에서 졸기도 하고 시간을 지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새 길로 가는 경우에 더 큰 어려움이 있고 더 큰 공포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딴 길로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선희 씨는 말이죠, 이 크리스천에게 해석자의 집으로 가라고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해석자는 성령을 의미하는데요, 해석자의 집으로 가니까 7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촛불을 켜서 초상화 하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초상화의 주인공은 매우 기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눈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새겨져 있고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많은 사람에게 무엇인가 호소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초상화는 크리스천을 시온성으로 안내하고 천국으로 안내하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형상이었습니다. 이 초상화를 제일 먼저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자신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고 그 참 목자를 따라서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해석자이신 성령은 제일 먼저 참된 목회자를 그에게 소개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해석자는 하인에게 청소를 시키는데 하인이 비질을 하니까 먼지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숨을 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자 해석자는 이번에는 하녀에게 물을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녀가 물을 뿌리니까 먼지는 가라앉고 청소는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해석자는 청소되지 않은 방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고 먼지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죄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방을 쓰기 시작한 사람은 율법이고 물을 뿌리는 하녀는 복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죄를 없이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샅샅이 찾아서 드러내어 주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지만 죄를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은 없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 죄가 굴복되어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참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옆방에는 말이죠, 어린아이 둘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정욕과 인내였어요. 자, 그러니까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의 이름은 정욕 아이고 한 아이 이름은 인내 아이였어요. 아이의 보호자가 멋진 선물을 내년 봄쯤에 줄 테니 그때까지 잘 기다려달라, 그렇게 두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정욕 아이는 당장 바꾸고 싶다며 그냥
괴롭히고 그 부모를 향하여 고통을 안겨주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인내아이는 차분히 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시 이후에 어떤 남자가 정력아이 앞에 보물을 쏟아 놓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보물을 쏟아 놓았는데 정력아이가 환호를 지르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많은 보물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쓰레기만 남게 되었어요. 인간의 정력이 얼마나 끊임없는 탐욕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정욕과 인내 두 마음은 남아 있습니다. 정욕은 지금 당장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원하는 조급하고 성급한 그런 아이처럼 우리를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나를 충동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실수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힘주시면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위대한 것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자,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잠깐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 그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다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도 함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순서는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과 이 땅에서의 만족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조본문과 해석자의 집에서 배우게 되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본문은 이제 열어주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조본문을 우리가 놓고 하게 되었으면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묻지 아니하시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주며 축복하고 영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야 하고 계속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주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사단이 끊임없이 화살을 쏘아대어도 우리가 결코 상함을 입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구원과 해방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영적인 진리 안에서 계속 영적 분별력을 가지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걷게 되어지는 거죠. 이를 위해서 좋은 목자를 만나야 하고 좋은 목자를 우리가 잘 기도하며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욕을 따르는 것과 인내를 따르는 것,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지혜로운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내가 조급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상급의 축복을 바라보고 잘 걷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올린 그 기도의 제목도 가장 아름다운 때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를 따르는 위대한 길을 걷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